오늘 본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사실 재림을 두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종말론적으로 볼 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사실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주님 오늘에도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이 우리 침례교의 종말론이거든요. 오늘에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는 있어도 죽는 것은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했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에서는 가까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그렇고, 또한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했어요?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에게 때로 화가 나고 힘들고 때로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로 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우시니라, 가깝게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게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4절에 말씀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때로 화가 나고 때로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진정한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진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결국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가지신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의 쾌락이 있고요. 둘째는 재물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셋째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왜 그랬을까요? 육체의 쾌락으로는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IMF나 이런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느 때는 좋아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좋아하고 헤어지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지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로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는 독특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다윗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다윗 왕은 무엇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영화가 아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다윗 왕은 첫 번째 축복은 즐거움이었어요. 주의 힘으로 얻은 즐거움이었어요. 그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발 한 걸음 사이에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그를 선대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은 다윗은 복이었어요. 복.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축복하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지극한 복, 그것도 영원토록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다윗에게는 항상 이용과 어려움이 따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기뻐했고, 원수들을 물려쳐 주심에 대해서 또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또한 모든 축복들을 생각보다 넘치도록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복을 주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뻐하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보다 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숨겨둔 그 보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춘 그 보화를 소유한 농부가 사는 모습은 부자들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또한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우습게 보고 조롱해도 나약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숨겨진 보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조롱과 비난 소리 들을 때 까불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추인 뭐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보화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호주이시며 나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4절에서는 영원한 장수를 얻게 되었다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했고요. 5절에서는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했고요. 6절에서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시며 머리에 정금의 멸관을 씌워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축복, 세상의 복인 행복, 즐거움, 승리, 영광, 성공, 물질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우리 몸에 가졌으니,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 그것도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 국어 사전에서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했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들을 품지 못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 스스로 고통당하며 어두운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이시하여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71% 제1순위인데 성격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
살아가면서 너그러운 좀 성격을 가진 사람,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용은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가까우니 관용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하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됐을 때 그 배경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든 손해를 다 당하면서 살았어요.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또한 자녀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끌려가서 남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생각지 않는 핍박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며 관용할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과는 전혀 다른 관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요? 다시 말해 오늘날 나와 마음을 잘 안 맞는 사람을 품는 그런 사치스러운 관용이 아니라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을 일컬어 관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 국률이라는 히라보로 엘레오스인데 그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미덕이라 했어요. 저 사람은 당연해. 저렇게 비참한 모습은 저 사람은 당연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국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게 국률을 베풀 때 바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구역장 공부에서 어떤 구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구역원 중에 옷을 만들어서 파는데 판매가 안 돼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역장 마음에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들을 핑계 삼아 한 벌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무슨 소리야, 요새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새 경제가 어려가지고 수출이 안 돼서 막혀서 그런 거니까 메이커 있나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 마음은 돕고 싶지만 우선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 영어로 표현하면 sympathe라는 단어와 empathy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sympathy와 empathy는 조금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느끼며 도우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심퍼디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동정이나 연민에 가까운 공감인데 상대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이성적인 기제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없는 또한 내가 그런 형편을 당하지 못한 처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이성적인 기제를 심퍼디라고 합니다. 엠퍼디는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미안함이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현실로 들어가 보려는 실체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어렵다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의 그 어떤 그 마음에서 뭐래도 좀 돕고 싶어서 단 하나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엠퍼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은 심퍼디입니까? 엠퍼디입니까? 심퍼디.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너희 자식들이 다 죽었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네 아내가 너를 저주하고 도망갔느냐? 옳은 얘기예요. 있는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심퍼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엠퍼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자식을 잃었을 때, 모든 재산을 한순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심퍼디. 그게 아니고 엠퍼디. 우리 예수님은 심퍼디예요? 엠퍼디예요? 심퍼디예요? 엠퍼디. 심퍼디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를 지실 때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 할지라도 또한 교회 지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상 그런 분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은 바른 말 이전에 공감을 배워야 됩니다. 공감으로 소통되어야 바른 말이 치유와 변화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혜심 박사는 공감이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지만 계몽은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언어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들이다. 그래서 계몽과 훈계의 본질은 폭력이다. 야, 뭐라고요? 폭력이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 욥에게 폭력을 행한 거예요. 마음의 영역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친구들은 욥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폭력을 행사했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좀 공감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 형편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오른쪽에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오의 우물가에서 기다렸어요. 왜?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또 현재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6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창녀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는 순간에 창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창녀를 피해 다녔어요. 오직 하면 이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이 낮에 왔을까요? 중동에서 낮에 더우면 모든 가게 문도 닫고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속에 가서 물을 떠오기 위해서 낮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이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샘물이 쏟듯 쏟아나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가 남편이 6번째 있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대할 때 뭐라고 대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냐? 왜 혹시 자식을 낳았다면 왜 자식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났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세리라는 그 자체를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주님은 세리를 만나셨어요. 삭개오 같은 세리를 만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왜 세리쟁이를 했느냐?
왜 매국노의 생활을 했느냐? 정말 네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하고 주님은 원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누구도 세리 집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매국노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서 공감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소화기관 중에 이 이가 관용의 장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관용이란 뜻의 탈러런스라는 단어인데 이 탈러런스라는 단어가 우리의 위를 말하고 있는데 위는 무엇을 받아들여도 위는 잘 그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말라 산맥에서 세계 최고 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해서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14개나 있습니다. 정상까지 다녀온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이런 것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가족들이 기뻐합니까?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죽은 사람도 많지만 이런 사선을 넘나들다가 하산하게 되면은 귀하게 여길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갔다 오면 욕심도 필요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해 가지고 또 생활하다가 어떤 욕심과 불평과 또한 그러한 욕심이 생기면 다시 그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선을 맛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모든 사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관용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죽음의 사선에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입니까? 내 인생에서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하루인 거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기독교이면서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평양에서 기독교 숭실중학교를 나왔던 분입니다.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103세 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사회자가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비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죠? 네. 장수하신 비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네. 내 주변에서 100세 넘도록 사는 내 친구 아는 사람이 다 합해 보니까 8명이에요. 많은데요, 생각보다. 8명인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접촉해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웬관이 욕심이 많지 않아요. 필요 없는 욕심을 안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그 맹관이 내 감정을 아름답게 가지는 거죠. 욕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감정이 아름답게 돼야 감정의 낭비가 없죠. 그리고 욕심이 없다고 하는 건 인생에 필요 없는 욕심 없이 사니까 내가 나를 이제 곱게 키울 수 있고 그건 내가 친구들 보면 장수 비결인 것 같아요. 욕심 없이 남 욕하지 말고 감정을 아름답게 가지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또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이네요. 욕심이 과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많은 신체가 네,
그 친구분들 중에 100세 넘은 사람이 몇 명이요? 8명.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100세까지 살아봅시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욕심이 없어야 되고 남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철학을 위해서 산 사람이고 현재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욕심이 없고 남을 욕하지 않을 때 자기의 감정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름답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아름답게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아름답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키운 거예요. 아름답게 못 키운 사람도 있지만은 아름답게 키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아름답게 키웁시다. 아름답게 키웁시다. 욕심도 갖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욕심도 갖지 말고 남을 욕하지도 말고 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서 사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감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어떠한 일에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함이라는 뜻이고요. 이 염려를 영어 사전에서는 질식시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질식시킨다. 또한 이 염려를 헬라어에서는 나눠지다, 갈라지다. 우리의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눠지고 갈라지니까 혼란이 와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을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양팔을 끌어 몸을 찢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염려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 내 마음에 무슨 마음? 두 마음. 그래서 영적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염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 삶에 은혜가 안 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가 자라게 하며 가시떨고 나무같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순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했어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왜 우리는 주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 높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 못 맡기실까요? 우리가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돌리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옆에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행 갈 때 동행자하고 불편하면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동행자라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마음이 같으신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염려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한 또한 존재인 것을 제 자신도 인정합니다. 염려하는 이유에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실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될 때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 염려를 그치라, 그리고 건강을 얻으라. 그래서 오늘 유행병처럼 흔한 고혈압, 심장병, 루마티스, 두통, 시력 상실, 그 밖에 위장병 같은 것이 거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병의 원인은 70% 이상이 마음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분은 나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다. 내일 일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